사이들이 엄청 좋으시네요. 말만 하라는데 막 손까지 잡고.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저는 임이스마엘 선교사이고요. 제가 섬기는 제 선교단체 1998년부터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모교회는 제 집이 제주도라서 제주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 생활까지 거기서 하고 이제 대학교 공부를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가면은 반드시 온누리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92년, 93년 군대 갈 때까지 온누리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겨?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빙고동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대학부 전도사님이 박종길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이 선교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사모하고 감사하고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 온누리교회 강의하러 오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고향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 인터콥이 이제 198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막 이제 마친 대학생 금방 이제 졸업한 이제 청년이 터키로 선교사를 가면서 시작한 이제 화성 선교단체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터키라는 이슬람권에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한 1,500명 정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이제 섬기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교명이라는 걸 짓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따로 있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아내의 선교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을 사랑하자. 네,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7억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잡으면은 한 10억 뭐 이러는데 10억이 안 될 것 같고 한 8억이나 이 정도 되는데, 자기를 이스마엘 후손이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7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들의 어떤 리더십이 상당합니다. 제가 미국도 이제 자주 선교 훈련 때문에 가는데, 만약 미국의 어떤 대학교 캠퍼스에서 무슬림 학생이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FBI나 CIA나 반드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말이 오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5만 명이 모였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집에 갈 때 쓰레기는 잘 치우라고 말해주세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기독교의 리더십, 종교의 리더십이라기보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세계의 상황입니다. 동성결혼이 엄청나잖아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한다든지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막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
그런데 이슬람은 사실은 엄청난 나쁜 짓이죠. 사람을 죽이는 테러, 폭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한 대우는 상당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평창 올림픽 하는데도 뭐 기도실을 이슬람 기도실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평창 올림픽 하는데 우리가 따로 기도한다면 아마 그거는 안 해줄걸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상하게도 인류의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슬람이 1400년 전에 시작된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또 이슬람권에 가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모든 무슬림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을 안 좋아한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만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해와 아픔이 있는 거죠. 역사적인 오해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름을 처음에 이스마엘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앞에 선배들이 좋은 이름을 다 써버렸어요. 성경에 좋은 이름 몇 개 없는데 뭐 선교사는 1000명이 넘어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나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늘 저렇게 모시면서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제 이름을 임나귀라고 해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임나귀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김호산나라고 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저를 사랑해가지고 나귀는 안 돼. 100마면 몰라도.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임백마 선교사입니다. 얼굴도 까매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웠죠. 안 되겠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잖아요. 예수를 싸고 있는 강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강보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걸레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 걸레 같은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임강보, 제 아내는 김구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럼 내가 말바풍이 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3년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제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2003년에 제가 전쟁하기 전에 이라크를 갈 수 있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하고 기도하는 청년들하고 한 15명 하고 해서 이라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있으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지킬 때는 사담 후세인이 이제 그 나라의 리더로 있을 때는 북한하고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은 100% 통제, 뭐 호텔, 식당 뭐 가는 것 100%. 그러니까 경찰이 저희가 한 15명 되니까 남자 2명, 여자 1명 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그들도 24시간 예배에 참여했죠. 저희 오늘 같이 있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경찰도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들이 자기를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마엘의 아픔과 영생이 이들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해야겠다. 또 제 아내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해야겠다. 제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 뜻을 아시죠? 안 물어볼 테니까 안다고 해주시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름 뜻은 들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권을 자주 가는데 가가지고 무슬림들 만나면은 항상 이제 뭐 이름 뭐냐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한국 이름을 얘기하면은 한국 이름이 이게 그들한테는 발음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따라 해볼 생각도 안 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이제 저는 내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기뻐하면서 넌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무슬림들 물어보죠. 그러면 창세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뭘 들어요?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알라신이 지었다는 거예요. 알라신이. 그러면 알라신이 당신의 고통을 듣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래요. 그럼 뭐야? 알라신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당신의 고통을 안 듣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랑 대화하는 무슬림들은 이제 머리가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이름을 그분이 지었는데 왜 그분은 안 듣지? 그럼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라 신은 위대한 신이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함의 개념이 좀 달라요. 무슬림들 생각하는 위대함은 엄청나게 위대해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냐? 여러분 집에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누가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개미와 늘 이야기를 해. 우리 집에 있는 개미 아저씨가 요즘에 마음이 아파. 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거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하얀 집에 모시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것처럼 알라 씨는 위대하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앞에서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이제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찬양한 그 위대함과 정반대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다 이걸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인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뭐가 있냐면은 다 들으셔야 되는데 요즘은 좀 덜 들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살짝 삐짐이 이렇게 살짝 깔려 있어요. 요즘 하나님 내 고통에 좀 덜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무슬림들한테 신성모독이야. 이거는 돌을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놓고 이렇게 정반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위대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고통을 들어주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종교 안에서 신이 내 고통을 이해하고 듣고 동참하고 또 그 고통을 마침내 걷어간다. 이걸 믿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를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불교 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를 만든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처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잔인한 말이지. 그냥 본인이 부처가 됐으니까 우리 그걸 알아서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꼭 부처 될 거 뭐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인간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상당히 잔인한 말이에요.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내 고통은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통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을 보고 있어야지. 한 10년을 보고 있으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모르겠다 그 말이죠. 나는 모른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네가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생각을 멈춰. 네가 감정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감정도 멈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그럼 그거 죽은 거잖아.
제일 잔인한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이걸 또 해. 결혼, 뭐 애 낳고 이 힘든 삶을 또 살아. 두 번만 사는 게 아니야. 계속 다시 살아. 이슬람에서는 아예 너의 고통은 의미가 없다. 불교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인도도 가보셨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신이 너무 많아요. 5억인지 7억인지 아무도 다 못 세봤어요. 근데 유명한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 누굽니까? 파괴의 신이거든요. 시바라는 신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 가드시라는 신인데 머리가 코끼리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머리를 한 인간의 몸을 한 신이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신이거든요. 인도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왜 머리가 코끼리냐고. 시바의 아들이래요. 시바가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머리를 잘라버렸어. 그 스토리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걸.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지나가는 코끼리 머리를 잘라가지고 붙여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머리가 코끼리거든요. 이런 집안에 가서 우리의 고통을 얘기해야겠습니까? 이 집안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들은 너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살인을 해요, 신이. 네? 뭐 자기 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 종교들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엄청나게 복음적인 말인 거지. 좋은 이름인 거죠. 웃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그래야 진도가 나가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이스마엘 후손들 무슬림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이스마엘하고 엄청 친한 사람을 잘 알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길동한테 원한이 있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해. 왜 그랬습니까? 둘째 부인 아들이라. 누구랑 비슷하네. 둘째 부인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둘째 부인 아들인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잘못했냐고. 대감마님하고 엄마하고 둘이 잘못한 거지. 근데 왜 나한테 뒤집어 쓰냐고. 그래서 얘가 좀 큰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 한번 빡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홍길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버렸지. 그래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잖아요. 홍길동 직장 이름이 뭡니까? 활빈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걸 아랍어로 하면 알카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하는 짓이 똑같아. 알카이다하고 살인, 강도, 방화, 테러를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부잣집에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홍길동 편이잖아요. 홍길동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거를. 그리고 왜 홍길동 편입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뺏어가지고 지가 안 먹었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거지. 그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 지 걸로 도와줘야지 왜 뺏어다 도와주냐고. 그러면 뭐 고아원을 도와주겠다고 부잣집 애들 유괴해도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맞잖아. 그래도 아무튼 홍길동은 아무튼 사랑해 우리는. 그래서 막 그 이름을 길이 기려.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 돈짜리 요즘 그런 거 없지만 돈짜리 때 쓰는 종이 보면 얘 홍길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굴 많이 쓰는 홍길동이 아무튼.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왜 남자 이름만 쓰냐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홍길순. 그래서 홍길동한테 못 벗어나 우리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제가 터키 공항에서 여기 서 있었거든요. 뒤에서 누가 오빠 그래요. 여기서 나를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터키 청년들, 자매 청년들이 저보고 오빠 그래요. 뒤가 왜 내 동생이야? 그때부터. 근데 제가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오빠 너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드라마 보고 배웠어요. 너무 잘해. 드라마 보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다 끼고 있어요. 이게 뭐 터키만 그러냐? 이란, 뭐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뭐 이집트, 뭐 요르단 할 거 전부 한국 드라마. 왜? 중국 드라마 그렇게 안 봐요. 일본 드라마도 그렇게 안 봐요. 한국 드라마는 전부 감동, 눈물. 왜? 홍길동 후손들이 만든 거라서 이스마엘은 그 마음이 그냥 같아 그냥.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기 전에 홍길동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게 이슬람 선교는 운명입니다. 다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다른 일을 하실 거 없어. 그냥 여러분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지어주신 첫 번째 이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이름을 지으셨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왜냐하면 나는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다. 너는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모든 형제가 너를 치고 네가 모든 형제를 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적이죠. 예언적.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류의 삶은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삶은 고통이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 선교하다 보면 사실은 고통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선교라는 게 하다 보면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시면 감사하세요. 시리아 난민들 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고통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이 겪어도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큰 고통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산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이 있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뭐 공부를 잘한다고, 직장이 좋다고 다 고통스러워요. 중국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부자들 중에서도 중국 부자들 이제 뭐 중국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뭐 물건 하나 이제 잘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은 그냥 중국 안에서만 그게 막 5억 개가 팔려. 그럼 이게 500원 남는 거면 5억 개 팔면 얼마 남아요? 그 순간 부자가 되버리는 거죠. 1년 사이에. 막 이렇게. 이런 부자가 중국에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부자의 절반이 자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부자인데 왜 자살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절대 부자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막 청바지를 사면, 우리 청바지 살 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하나 입어보고 잠시만요. 다른 거 입어보고 다른 거 입어보고 그래도 1000개 제일 낫어. 이거 한 번만 더 입어봐도 돼요? 막 이러고 사잖아요. 근데 이런 부자들은 백화점 딱 가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청바지 다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입지도 않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진짜 부자가 돼서 진짜 돈이 많아지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단 말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외로워지면 선택은 하나, 자살밖에 없어요. 미치든지 이상한 짓을 하든가. 그런데 막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돈 없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없어도 죽고 있어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게 돈 때문이라고 그냥 잘못 해석하는 것 뿐이지. 저희 선교사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잘하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지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고통이 있어요. 그 아버지 없는 고통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는데 얼굴 보면서 그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만 있었으면 좋겠네. 아버지하고 한번 이런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은 죽고 싶어. 왜?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자기 가정 환경하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죠.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삶의 순간이 고통.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분은 그걸 가지고 절대로 야단치시죠. 너는 이렇게 살 만큼 살면서 너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가졌으면서 왜 없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을 너희들 있게 하리라. 천국의 소망으로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 이기는 겁니다. 고통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고통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통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구원의 통로는 반드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가지, 그분의 고통이었어요. 그분의 고통,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손의 상처, 그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쓰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방법. 뭐 우리가 기술이 있고, 우리가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돈이 많고, 뭔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쓰임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것도 월요일 날 밤에. 월요일은 목사님들도 쉬시는 날이에요. 선교 기도를 월요일 날 밤에 한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고통인 거죠.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고통 한가운데, 세계의 고통 한가운데 이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그것도 16장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저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뭐 이렇게 완벽하게 아멘이 없을 수도 있네요. 뭐 한 분 정도라도 그냥 아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정직한 영이 필요하죠. 우리 그런 정직한 영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막 네가 지금 많이 울고 있냐? 복이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너무 지금 애통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어. 그러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세월호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이번에 뭐 제천에서 뭐 화재 났잖아요.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막 뭐예요.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울부짖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 대통령도 가서 위로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지금 애통하시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세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뭐 감당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때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갖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왜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왜 되냐 이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무슬림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종교인이죠. 그렇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마을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이름 아시죠? 어디입니까? 베단이에요. 베다니. 그 이름의 뜻이 있어. 베자가 들어가면 또 그게 다 집이잖아요. 베데라면 하나님의 집이고 베다니 하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집.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슬픔의 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무슨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냐? 뭐 송도에도 슬픔의 거리 이런 거 있어요? 아파트 이름이 슬픔의 집 이런 거 있어요? 팔리겠어요? 도대체 마을 이름 왜 슬픔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마을을 이뤘는데 문둥병자 마을 베다니. 그런데 가보면 그 집의 여자는 창녀가 돼 있어요. 왜? 남편이 아빠가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문둥병자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의 딸이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마을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슬픔의 집이지. 본인들이 지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요. 예루살렘 안 가십니까? 예루살렘도 가셔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기분이 안 좋아. 욕해. 독사 새끼들아. 오퍼. 근데 베다니만 가면은 그냥 분위기가 좋아. 이분도 표정도 좋으시고 복이 있다. 천국이 니들 것이다. 어디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일단 집은 예루살렘에 두고 집에 있을 때마다 은혜는 베다니 가서 받고 막 이렇게 집은 일단 예루살렘 아니면 좀 변두리 어디 살고 싶으세요? 예루살렘. 오늘의 성령의 역사는 정직이군요. 정직. 누가 가서 뭐 자원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 다 계신 것도 참 놀라운 건데, 저는 진짜 충격받는 게 뭐였냐면, 거기서 나오셨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시는데 예수님 나오시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가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셨대. 예수님도 배가 고픈가? 그분 특기가 오병이인데 빵만 있으면 다 먹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취직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지. 그냥 예수님 밥 때 되면 밥 먹을까? 밥 먹자, 밥 먹자. 계속 빵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분은 배가 고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배단이 있으시면서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 얻어먹으신 거지. 그 집 가서 그러니까 맨날 마르다가 밥 뺐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자주 가시면 좋겠습니까? 장정 12이 늘 따라다녀요. 그 생각 다시 하기 그 생각도 항상 13명을 손님을 치러야 돼. 괜찮을까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 어떻게 또 밥을 안 차리냐? 또 예수님 밥 주면서 그냥 자기 먹던 거 줄 수 없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주 느지막하게 가신 거지. 느지막하게. 예루살렘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밥을 주겠어요? 욕만 하는데. 식당이 어디 있어? 있겠지. 근데 예수님 뭐 거기 가서 먹겠어요? 돈 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싸우기만 하고 배단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늦지막게 가시는 거야. 왜? 그 집에 가서 뭘 얻어 먹겠어요? 얘 10줄이나 데리고. 늦게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피곤하다 자자 하고 그냥 주무셔버리는 거지. 그럼 마르다가 식사는 하셨나요? 먹었어?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그럼 옆에서 베드로가 안 먹었는데 요한이 먹었다고 하세요. 아침에 마르다가 일어나서 또 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밥을 또 어떻게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들 다 깨워가지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냥 데리고 나와버리는 거죠. 저녁 굶었죠? 아침 굶었죠? 점심 예루살렘 가서 먹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배단에 와서 자면 또 굶죠. 하여간 일주일씩 가서 예루살렘에.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굶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굶어보셨어요? 우리는 뭐 굶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금식. 저도 금식 제일 길게 한 게 일주일인데, 제일 길게 해본 게 일주일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밥 먹으라고 화내지 말고 밥 먹어. 그러니까 화만 나잖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야. 화만 나. 밥 먹으라고 막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일주일 굶고 막 이러시면 화나죠? 그러니까 멀쩡한 무화과 나를 말려 죽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 죽여버려. 이 마가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살짝 마가도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온 편을 들었어요. 마태복음이 그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이 그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왜 열매가 없었다고? 때가 아니래.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대. 그 무화과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지. 마가가 무화과 잘못은 아니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그냥 열매 맺을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말은 예수님 좀 과도하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게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터키 갔다 와라, 아니면 저기 레바논에 갔다 와라. 그 시리아 난민들 뭐 300만 명, 150만 명 있는데 가서 좀 여기 일주일만 섬기다 와라. 때가 아닌가 말라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절대 하시면. 그럼 그 말 빼고는 할 말이 예밖에 없어. 예밖에. 예하고 그럴 수밖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예수님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분이 왜 배고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면은 그렇죠. 막 예수님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은 막 부엌에 빵으로 가득 차 있던가, 뭐 집안에 항아리에 뭐 금으로 가득 차 있던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좀 도와줄 것 같아요. 또
또 많은 분들이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배가 고프신 걸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저도요 이거를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그게 안 보이다가 선교지 가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가면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여기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지인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지인 집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현지인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 가는 거거든요. 일단 갔는데 현지인들이 보통 가면은 꿀알이 뭐라고 돼 있냐면 손님은 알라가 보낸 선물이다. 그는 천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식구가 50명이 넘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아들들 다 모여 살고 손자들 다 모여 살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집처럼 시골에. 그렇게 숫자 많은데 제사는 닭 2마리.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대접을 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집은 가면은 빵만 내오는 집이 있어요. 빵만 딱.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다니시다 보면 이제 금방 눈치를 채는데 이 빵도 그 집 빵이 아니라 옆집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이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우리만 먹는 거지. 그럼 그 집에 애들도 많고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교육이 너무 잘 됐어. 이거 손을 안 대 절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나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빵 몇 개 없는데 이것도 옆집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그냥 조금 먹다가 배불러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더 드시지 않고 싹 치워버리거든요. 자기 애들도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누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잠이 안 와. 그럼 이제 막 기도가 나와. 뭐라고? 하나님 내일은 부잣집. 부잣집 좀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부잣집에 보내줘. 그럼 많이 잘 먹게. 왜? 안 그러면 한국 갈까 봐.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주님.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팀끼리 같이 말씀을 보는데 마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날 우리가 같이 말씀 보다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나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 나는 선교사가 아니었어. 제가 잠깐 레바논에서 몇 달 선교들이 있거든요.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난민 사역을 많이 하는데 텐트, 난민들이 사는 텐트가 있어요. 그 텐트에 이제 뭐 한 몇만 원만 주면 한 달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 텐트 전체를. 그래서 남미천을 가고 그걸 하나 빌렸죠. 왜냐면 남미천 가보니까 뭐 완전 다 거지들이잖아요. 난민이라는 게 거지잖아요. 그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일하는 것도 진짜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가고 막 돌 나르고 막 농사 짓는 데가 허드렛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촌 가면 애들만 이렇게 다 애들만 아주 어린애부터 뭐 큰 애들까지 일을 못하는 여자애들 뭐 이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죠. 애들 막 싸우고 또 옆에 있는 나쁜 사람들 와가지고 여자애들 막 폭행하고 막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뭘 돕겠냐 해가지고 텐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야 여기가 학교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왔는데 우리 중에 선생님 출신이 없어요. 뭘 해야 돼? 막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아랍 애들이잖아요. 아랍어를 가르치자. 왜? 아랍 애들인데 아랍어를 하는데 아랍어를 못 써. 근데 우리는 아랍어를 쓰는데 아랍어를 못 해. 누가 선생님인지 이제 처음엔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지. 우리는 쓰는 걸 막 가르치고 애들은 막 말하는 걸 가르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신났어요. 그 다음에 막 같이 찬양하죠. 같이 그림 그리죠. 뭐 성경 얘기해주죠.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 막 역사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나쁜 짓들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 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애들이 바뀌니까 부모님 너무 좋아하지. 애들 때문에 늘 부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학교를 하는데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를 교육시키는데 괜찮겠냐고 사인을 다 받았어. 왜? 나중에 또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사인을 다 받았다. 막 기쁘게 사인했어.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안 돼서 유엔이 학교를 지었네. 진짜 학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야 애들이 다 저기 가겠구나. 애들이 아무도 안 가 그 학교를. 전부 우리 학교만 가. 그 유엔이 화가 났어. 유엔이 화가 나니까 우리도 무섭잖아요. 유엔이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야 저 학교로 가. 일주일에 3일은 저기 가고 이틀만 여기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안 가 아무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애들이 저 학교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유엔은 학교 안 보낸다. 왜? 유엔은 나쁘다. 뭐 그런 거.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야 잘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난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쟤들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난민 불쌍해. 돈 막 걷어가고 지가 먹는 애들이라 이거예요. 아니라고 와서 도와주고 학교 만들고 그러지 않냐고. 학교 뭐라고 건물 좋잖아. 저 돈 어디서 났겠어. 우리 팔아서 자기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오, 제가 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짝 우리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니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왜요? 니들은 거지잖아. 우리가 막 남인들한테 얻어먹고 막 그러고 우리가 막 뛰어자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죠. 그래서 선교할 때 제일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결정적인 능력이 뭐냐? 현지인이 우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현지인이 선교사를 믿어야 돼. 안 믿지. 왜? 돈이 많으니까. 왜? 실력이 좋으니까. 왜?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를 잘해. 언어를. 외국인이 와서 언어를 막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왜 말을 열심히 배웠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잘 못하면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못하니까 막 애를 써서 얘기하잖아. 근데 애를 써서 얘기했는데 발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막 해석해줘서 얘가 한 말은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뜻일 거야. 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아들을 보냈대. 그래서 죽었대. 살아났대.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막 그런 자기들이 난리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교회도 성경 많이 하니까 성교사님 많이 계실 거예요. 성교사님들 다 겪으신 일이에요. 처음에 가면은 현지인들 막 친하게 대하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러면 조금만 복음전에 다 영접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겠다고 또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교사님들 막 신나게 기도 편지가 와. 그러다가 갑자기 뚝 끊겨 기도 편지가. 그러더니 한 1년 안 와. 그리고 왜 성교사님이 요즘에는 뭐 좀 영성이 떨어지셨나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막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밤에 니고데모처럼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요즘에 너를 만나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돈 좀 빌려줘. 그 처음부터 왜 온 거야 이 사람은? 왜 예수 믿겠다고 한 거야? 외국이니까 돈 있을까봐 돈 빌리려고 다 한 거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막 돈을 엄청나게 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막 자기 아들이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쫓기니까 뭐 그러니까 좀 이게 빚 좀 갚아주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얼마인데 얼마? 10만 원. 뭐 이래요. 그럼 10만 원? 있으면 줘버리지 그냥. 그래서 줄까 하다 생각해보죠. 아니야 이거 주면 안 되지. 왜? 돈 빌려 계속 올 거 아니야. 온 동네가 돈 빌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돈 믿지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어도 못 줘.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해도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그러면 함께 하시지. 돈 빌려줘. 이러거든요.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기도하자 그러면은 나중에 신경질로 가버려.
가버리고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 나쁜 놈이라고 다 욕을 해가지고 오던 사람이 다 끊어진다고. 그러면 이걸 기도 편지에 뭐라고 쓸까요? 주의 이거 무슨 그럼 이제 1년 후에 이 사람이 또 찾아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네가 돈이 있는데 안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돈이 진짜 없구나. 1년을 지켜보니까 거의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더워. 에어컨 달면 좋은데 외국인이 에어컨도 안 달고 땀 뻘뻘 막 물 안 들어와. 그러면 뭐야 이거 뭐지? 발전기 해가지고 끌어다 쓰면 되는데 지가 외국인이니까 안 써. 지금 뭐 다 퍼다가 쓰는데 현지인들은 퍽퍽 잘 퍼지잖아. 우리는 뭐라 써버려. 봤잖아 1년을. 애가 돈이 진짜 없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만 하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와가지고 너 진짜 돈이 없고 기도만 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은 아들 돌아올 수 있냐? 돌아올 수 있지. 그럼 나 기도할게. 그럼 이제 성교사도 이제 처음엔 순진했지만 이제 조금 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 옛날에 그냥 짜짜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안 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무릎 꿇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믿어? 믿어. 좋아. 증명해봐. 내일부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내일부터 나랑 동네 다니면서 전도한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엄청 세지는 거예요. 한다. 좋아. 그러면 내일부터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돌아온다. 그때 다시 쓰는 거지. 왜? 이제 진짜 아들 돌아와야 되잖아. 아들 진짜 큰일이잖아.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돌아오죠. 그럼 이제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를 현진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돈 있어? 안 믿어요. 실력 있어? 안 믿어요. 잘생겼어? 안 믿어. 우리는 아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아니 사람들이 저를 좀 이쁘다고 하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쁘거든요. 우리는 평평하고 평평해. 근데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구분 못하고. 또 여러분 다 가면 이영애라고 불러. 왜 구분을 못한다? 평평해. 연약한 게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일하는 이 세상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세상이 일하는 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원이 뭔지 보세요. 사람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 짐승하고 달라. 다른 게 몇 가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구라는 걸 쓴다 그러잖아요. 도구.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이 해가지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목적을 딱 세워지는 순간 또 뭘 하냐면 그 목적을 이룰 도구, 수단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단을 발전을 시키는데 나중에 보면은 수단만 발전시켜. 수단만. 그래가지고 수단을 발전시키다가 죽어버려 그냥. 그 전에 막 수단을 막 발전시키고 수단이 막 발전이 되는데 되다 보면은 잊어버려.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는지. 여기서 안 끝나고 나중에 이 수단을 예배하는 수준까지 가.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 그렇죠. 해야죠. 저민족? 그렇죠. 도와야죠. 그렇죠. 교회를 세워야죠. 하는 순간 뭐부터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생각을 딱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선교를 하자. 선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만 죽도록 하면 언제 선교지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선교할 사람이 아니야. 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만 늘 생각하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뭐야? 나는 수단의 종이 됐네? 나는 이 도구의 종이 됐네? 나는 이거 안 되겠네? 정신 차려! 다시 목적으로 돌아가! 그러면 또 뭘 하냐면 수단을 버려버려. 또 수단을 버려. 막 수단을 학대해. 또 막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분이 막 찬양 인도를 잘 왜? 막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이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음악만 좋아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저도 찬양이니까 어떤 사람을 보컬로 세워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 그럼 어떤 사람 보컬로 세워야겠습니까? 이거 앞에 찬양하는 사람 누구 세워야겠어요?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세워야지. 그럼 믿음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을 재는 기계가 없어. 기계 딱 보면 믿음이 7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알기로서 알길이. 보면 알잖네. 어떻게? 뭐 교회에서도 뭔가 그게 과연 믿음이 확실해요. 위기가 와봐야 알아. 위기가 와봐야 알아.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지 의로움이었는지. 믿음이 기회가 위기가 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들 다 위기에 집어넣어봐 한 번씩.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 세우게 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아야 된다고. 영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보면 또 막 그 수단을 잘 쓰면 되는데 또 막 수단을 학대. 막 수단을 막 터부시하고 뭐 있는 사람은 또 영성이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음악 못하면 다 영성 좋아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면 언어를 못하면 성교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언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언어 공부를 안 하면 사람만 좋아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막 이런 목적하고 수단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순진한 성도들은 시험 받고 교회 떠나고 막 그래요. 성교 안 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수단을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을 막 강구하는 분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뭔데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그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뭔데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같아요. 이거를 분리하잖아요. 절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늘 분리해가지고 수단을 막 발전시키다가 수단에 우상숭배에 빠지던가 막 이걸 터부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던가. 그런데 하나님 설득이죠. 보세요. 선교해라.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수단은 하나님이에요. 또 항상 하나님의 수단은 인간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도 인격, 사람도 인격.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건 인격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인격체다. 그런데 인간 인격체잖아요. 그를 통치하는데 뭘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666 수의 시스템. 뭔지는 몰라. 우리가 지금 666이 뭐다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건 그게 뭐 상징이든지 실제로 뭐든지 간에 하여간 수의 시스템이다. 도구, 수단. 이 뭐라고? 비인격적인 거라 이거예요. 비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것으로 인격을 통제해.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항상 일을 어떻게 하냐? 도구를 가지고 해요.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사탄이 제자화시켜요. 제자화시켜. 어떻게? 딱 만나서 하나님 뭐라고 했니? 너 에덴에서 어떻게 살라고 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너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네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는 이 열매로 사는 거야. 네가 이 열매를 갖게 되면 지혜로워지고 네가 이 열매를 갖게 되면 하나님처럼 돼. 그 이후로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자동으로 해. 죄인은 무조건 자동으로 해.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무엇을 얻어야.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뭐예요? 돈, 지식. 그래서 그걸 다 보세요. 돈은 악하여 선해요? 이렇게 말하면 돈은 중립이지. 비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은 선해요, 악해요? 그거 쓰는 사람 나름이지. 무슨 말이에요? 비인격이라고 그 말이지. 이런 것을 항상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시스템화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하이라이트 막 계속 발전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돼가지고 모든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죽음으로 십자가 절대 어떤 비인격적인 것으로 도구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도 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내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망쳐. 그게 우리나라를 망쳐.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죠. 그게 나를 불행하게 했어. 전부 이렇게 살아요. 그게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 관계없어요.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2G, 3G, 4G, 5G 엄청 속도 발전시켰어. 그래서 그 발전시킨 속도를 뭐하고 있어? 목적 상실 빨리 발전 게임하고 있어. 우리 인터넷 속도가 여러분 9개월 만에 2배씩 빨라져요. 9개월 만에 2배씩 빨라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데 연구하고 죽도록 신경 써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걸 만드세요? 그거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KTX 만들어. 그리고 빨리 도착해서 뭐 할 건데요? 게임. 엄청나게 좋은 스마트폰 만들어서 뭐해? 게임.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바람에 우리 애들은 다 게임도 못해서. 그런데 그럼 스마트폰 개발하는 걸 멈춰야 되잖아. 못하지. 왜?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기술 개발을 멈출 수가 없어. 왜? 이 기술 개발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갑자기 사람이 노예가 됐어. 좋아. 나는 자연인으로 들어간다. 산속에 갔어. 모든 걸 다 끊고. 그래서 나 텐트 치고 살아. 자연인. 1년은 그렇게 살았어. 2년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도구를 만들어 또 거기서. 도구를 또 만들고 있어. 그게 그냥 첨단 도구가 아닐 뿐이야. 또 만들고 있어. 이 사람도 한 100년, 200년 살면 그러고 있어.
뭐하는 거 똑같은 거 이게 무슨 자연이냐? 도시, 시골, 인간, 죄인, 우상 숭배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수단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수단을 파괴. 제가 이제 차례기도 하면은 피아노 잘 치는 우리 형님 오거든요. 딱 피아노 소리 딱 들으면 피아노 소리 대박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연주자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지. 뭐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피아노 안에 연주자는 없어. 피아노 소리만 있어. 근데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아. 근데 연주자는 없어.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 소리는 은혜가 안 된다. 그 상처 노래를 불러. 노래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됐잖아. 그 사람이 그림 잘 그려. 그림은 진짜 잘 그렸는데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면 하나님이 못 써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정말 잘 벌어. 근데 그 돈에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냥 돈이지.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작업 어떻게 돼요? 소위 바닥을 치게 하시고 바닥을 쳐.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다시 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다시 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막 그다음 마지막에 주여! 막 그냥 전에는 주여 하던 거. 근데 이제 2판 4판이야. 그 순간 뭔가 나를 억제던 것들이 사람들의 평가가 뭐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 모든 것들이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듯이 떨어져 나가면서 알 수 없는 자유함이 내게 임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 남아. 그럼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이 변했어요. 똑같은데 밖으로 변한 게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를 쓰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은사를 쓰기 시작해.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잘한다 칭찬하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 한국이 이런 과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세계에서 가장 선하고.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거든.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거든요. 중국 식민 통치하러 갔다가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데도 있으니까 와서 보고 식민 통치 어떻게 할까 이제 갔다 와서 보고 이제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세 줄 있어. 세 줄.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다 왔다. 수도는 한양이다. 한양 어디를 가도 똥냄새 피할 수 없다. 이거 다야. 막 하루 200명, 300명씩 한양 안에서 200명, 300명씩 콜레라로 죽어가지고 화장하고 있고, 막 콜레라가 돌면은 의사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대가 출동해서 마을을 에워싸. 그 마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을 통째로 불태워. 이게 콜레라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슨 구제역인가? 인간을 살처분을 해?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부산 아시죠 여러분? 부산 옆에 가면 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산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거기 원목도 계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갔더니 픽업해서 가시는데 막 산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제가 병원이 왜 산에 있을까 하면서도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러 들어가는 순간 막 쇠창살? 병원이 왜 쇠창살? 정신병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한 200여 명 계시는데 진짜 좀 중증 정신병원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표정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200명이 저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뭐 그분들에 맞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미리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별수 없죠. 성교 얘기밖에, 이슬람 얘기밖에 안 했어. 그리고 1시간 반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분들이 엄청 기도를 마지막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려가 앉았는데 원목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말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았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앵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앵콜 하라고. 그 말씀 앵콜을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분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이 환우들을 데리고 일본 정신병원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예수 믿는, 한국의 예수 믿는 정신병자들이 일본의 예수 안 믿는 정신병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그러면 일본의 예수 안 믿는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요. 저는 선교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상상만 안 해봤어요. 정신병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에요. 에? 착하다뇨? 막 사람들 그러잖아. 누가 나를 힘들게 그러면 빡! 이러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막 힘들게 하고 갚아버려 또 갚아버려. 근데 힘들게 하는데 이러면 안 걸리잖아.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많이 갚았던 게 다 기억나잖아요. 저 착한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기억나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부산에서 자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숙소가 없으니까 저 숙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자폐 애들이 합숙하는 집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 자는데 애들이 제가 가는 날이 되면 이불을 딱 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성교사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무슨 공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피곤하니까 주무셔야죠. 그러면서 누우세요. 불 딱 끄고 쥐들은 내 옆에 앉아있어. 자장가를 불러주겠대.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제가 벌떡 깨요. 왜? 얘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뭐 성교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벌떡 깨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들을 그렇게 데리고 살다가 데리고 팔레스타인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어. 팔레스타인도 그런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가가지고 막 또 공연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면서 애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 관련된 사람들 막 경찰 소장들 다 와가지고 막 한국 우리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인들 박수 쳐주고, 니들 정말 훌륭하다. 제가 가서 그렇게 생각하면 잡혀갈 지도 모르지. 그렇게 대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얘들은 대놓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야. 박수. 막 박수 쳐, 사람들이 막 박수. 잘한다, 막 박수 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것들을 쓰신다.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절해 다 줄게. 사탄은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1등들만 데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도가 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막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쫙 데리고 있어요, 사탄은. 그러면서 딱 세계를 주무르는 거 자기가. 그 사탄 딱 써있어. 뒤에 1등들만 있지. 뭐 운동도 1등, 뭐 연예계 1등, 공부도 1등, 1등 전부 1등 쫙. 멋지죠?
예수님 딱 있어. 예수님 군대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러면 이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그걸 보면 여러분 세상 1등들이 딱 보이잖아요.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여기는 맨날 싸우지 자기들끼리. 제발 좀 영적 전쟁하자 혈과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알아요. 전체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군대가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 그 군대의 장군이라. 여러분 어디 있고 싶으세요? 뭘 선택해? 여기지 그냥. 아니 혹시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뭐 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설마. 그럼 성사님 그래도 하나님 쓰는 사람 중에 뭐 세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스파이. 스파이라고 들어보시죠? 스파이로 가는 거예요. 스파이야. 스파이 되고 싶으세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스파이가 되려면은 좀 이 동네에서 좀 그래도 하나님 쓰니까는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다 여러분 닮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요. 이거 안 돌리려고 안 돌리는 게 아니지. 지가 안 돌아가. 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지가 돌리려고 하는 거야. 돌아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잘 보면 스파이의 티가 나. 언제? 요새. 티나지.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형님들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상처 끌어안고 살잖아요. 다니엘 포로잖아요. 에스더 고아잖아요. 다윗 도망자잖아요. 다 사실은 그 안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의 영이 들어있어. 그게 그를 그 안에서도 오염시키지 않고 타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요셉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 요셉을 하나님 걱정 뭐? 얘가 나중에 분명히 총리가 되는데 총리도 이만저만한 총리가 아니야.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이 보호자밖에 없다. 다 네가 알아서 한다. 요셉 말 안 들으면 죽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총리가 될 텐데 그래 하나님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있어. 뭐야? 그때 요셉이 야 내가 총리가 여기까지 총리 됐는데 바로가 못 될 게 뭐냐 하고 치고 올라가면 그럼 다 끝이야. 그 요셉은 절대로 바로는 되지 말아야 돼. 지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가 그 생각을 바로가 돼볼까?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끝이니까. 그럼 사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세요. 저 정도 되면 다 보호자를 넘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를 하시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도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 닮은 차 이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사탄처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딱 사명만 하고 끝. 절대로 바로의 보호자는 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얘를 훈련시키잖아요. 처음에 어때? 보디발의 집에 가. 그래서 보디발하고 차이가 없어. 오직 차이는 부인뿐이야. 그래서 부인이 같이 자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했죠. 근데 감옥에 갔어. 아침 일어나서 그래 난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침마다 후회하지. 차라리 잘걸. 저녁 때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후회, 회개, 후회, 회개, 후회, 회개. 이거 엄청 훈련받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됐나 한번 시험해볼까? 그 2명을 넣었어. 그랬더니 꿈을 딱 해석했네.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 몰래 한마디 하잖아요. 좀 빼주세요. 나 하나님 못 기다려. 빼세요. 딱 걸렸어. 또 몇 년 줬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좋아 많이 훈련받았어. 이제 나와. 그래도 혹
바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놔놨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왜 자기 집에 안 찾아갔냐는 거예요. 아버지 찾아갔지 왜? 형 찾아. 얼마 걸리지도 않아. 말 타고 가면 금방인데 왜 안 찾아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번 그 생각을 했겠지. 가볼까? 좋아. 갔을 때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요셉아 어찌된 일이니?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어찌된 일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형들이 얘기해놓은 게 있잖아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놓은 게 있잖아. 이게 틀렸을 때는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잖아. 더 무서운 건 아버지가 안 계셔. 돌아가신 거야. 그랬을 때 형들하고 대면했을 때 과연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지. 이거 고민하다가 너무 사람 이 정도 미치잖아요. 못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못하니까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중독이 되는 거야. 일중독. 7년 열심히 또 7년 열심히. 그래서 밤 되면 또 생각나지. 그런데 이것들이 또 지발로 찾아왔네. 형들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분노 그대로인 거야. 스파이지! 아버지 어떻게 됐어? 살아계셔? 다행이네. 동생 어디 있어? 동생. 또 동생도 죽인 거 아니야? 동생 어디 있어? 살아있네. 다행. 감옥에 넣어버려! 며칠 놀았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인간아 너는 똑같아. 한 명만 놔두고 가서 동생만 데려와. 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형들은 그냥 보내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야 나야 요셉 하고 다시 얘기하려고 이게 좀 뭐 해보려고. 그래서 베냐민만 데려와. 왔잖아요. 베냐민도 왔어. 거기다가 작전해가지고 은장반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노예로 해갖고 혼자만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야 알지? 가서 걔만 데려와. 쫙 쫓아가죠. 훔쳐간 사람 누구냐? 형들이. 그걸 훔쳐간 사람은 노예가 될 겁니다. 좋아. 딱 근데 베냐민한테 걸렸잖아요. 딱 데려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안 됩니다 하고 다 떨어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다 떨어졌잖아. 그냥 왜 다 떨어졌어?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당황! 얘만 안 두고. 그때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았어. 자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주 비열하게 웃으면서 발로 차면서 자기를 팔았던 얘기예요. 그 얼굴이 계속 기억나. 꿈마다 기억났어. 근데 그 형이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동생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거기서 요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대성통곡.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유언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 바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쓰신 거죠. 그 고통이 요셉을 보호한 거죠.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이 한국 사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받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아시아 전체, 세계 전체에서 존경받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국가예요. 왜? 원래 미국은, 원래 일본은, 원래 중국은, 원래 유럽은 잘 나가던 나라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못 살던 나라인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시아가 다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나라예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2010년에 있을 때 이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시고 그때 말이 많고 지금도 말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중국, 아시아 어떤 나라도 안 갔어요. 아프간 좋겠다고. 그런데 전부 한국 분들 가신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도 편찬 하실 때 여러 번 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목숨을 걸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쫓아가냐? 전 세계에서 단기 선교 가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단기 선교 이런 게 막 다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근데 막 아프간 같은 나라 막 가는 거지 그때. 그럼 갔다 온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유 나 옛날 생각나. 나 어렸을 때 생각나. 나 우리 한국의 옛날 생각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돈으로 도와줄 수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은 탈레반이 잡아서 죽였어. 뭐 죽인 이유는 많지만 제가 뭐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어디서부터가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 아무튼 여기서 오늘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탈레반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납치 감금된 후에 살해당했으면은 납치 감금 후 살해. 그러면 죽인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인 사람 죽은 사람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 나쁘지. 근데 왜 대한민국 뉴스에는 그 2달, 석 달 된 동안 죽인 탈레반을 욕하는 기사는 한 건도 안 나오고 죽은 단기팀을 욕하는 기사가 가득 차냐 이거지.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제 친구도 아주 유명한 기자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방송. 그래서 저는 기발로 기자를 안 좋아해요. 기자 계시는 분인데 기자들은 바빠서 이름도 안 오지. 아프간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자 중에 아프간 간 사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 안 가요. 저 같으면 제가 기자는 가겠어요. 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좀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건 싫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면 되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독교로 전도하고 하니까 싫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아프간 사람들은 무슨 말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2005년, 2006년 가면서 아프간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보고 복음 전하고 공개적으로도 복음 전해보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 박수 받아요. 백인이 복음 전할 때는 총 맞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박수 받아요. 왜? 우린 거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핵폭탄이 터질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불쌍히 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터키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왔어. 그래 그럼 돌아가지 마. 우리랑 살자.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전 세계에 나가는 단기선교 팀한테 위험한데 왜 가냐? 우리가 제일 위험해. 북한이 연평도에다 기원해서 연평도에 대포를 막 쐈잖아요. 해병대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쐈대 하고 돌아다녔어요. 대포가 날라와서 군인이 죽고 민간인들이 죽고 했을 때 이거를요 쐈대 죽었대 어이구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라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그 테러 터지는 그런 나라들은 그래요. 뭐 물건 사러 가서 터졌어 죽었대 하고 또 물건 사러 막 이러거든. 우리가 그래. 왜?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아프간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는데 위험한데 왜 가니? 말이 돼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세계가 그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진심이 통해. 그 사람들 진심이. 이게 복음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 보세요. 도구 중에 수단 중에 제일 나쁜 게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건 저들의 눈물이다. 진심이다. 왜? 저들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아는 나라들이다.
아는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 우리가 가서 아프간 도와준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엄청 아프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도 가지, 중도 가지, 뭐 정치인도 가지, 계속 더 가버려. 그냥 우리 한국애가 죽었는데 그냥 우리 가서 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때 아프간 전체 1인당 국민소득 20만 원이었다고요. 근데 탈레반에 들어가면 한 달에 5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탈레반 가지. 그러면 내가 가서 공장 세워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10만 원씩 주면 탈레반 그냥 끝나지. 이거를 한 명이 가서 가면 테러 받겠지만 우리가 그냥 때로 몰려가서 하면 아프간은 엄청 좋은 나라죠. 아프간이 그냥 평화가 오죠. 아프간이 잘 살게 되지. 그러면 57개 이슬람 국가는 다 우리나라 좋아해. 왜? 자기 막내 동생 맨날 터지는데 한국에 가서 눈물로, 자기들도 안 도와주잖아. 근데 막 도와줘서 좋은 나라 만들어줬어. 그러면 석유 엄청 싸게 팔지. 우리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국회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석유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꿈이죠, 꿈. 왜? 세상은 악해요, 악해. 악해. 결국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사시는 그런 수단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런 작고 겸손한 욕심. 그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나는 그냥 이런 집에 만족하면서 이 집을 더 크게 안 만들고 그냥 살아야지. 이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셨으면 여러분의 집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창세하신 이후로, 에덴의 죄악 이후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소를 유지하면 그냥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이 다 부유하는 걸로 가면 여러분 가난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이 다 똑똑해지고 세상이 다 대접받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의도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마세요. 은행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은행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힘 합해가지고 은행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면 은행의 빚을 안 질 수 있어.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당장 제가 선교하자고 해도 못하시지.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이유잖아요. 은행의 은혜. 은행의 은혜. 대한민국도 은행의 은혜로, 개인들도 다 은행의 은혜로, 세계 최고의 은행의 은혜로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그게 뭐예요? 굴레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싸우셔야 된다, 이거를.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무르게 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열방에 가셔서 고통하는 자들과 같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열방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도 끌어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알면서 지내는 사람들 중에 그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께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자. 그때 열방도 보이고, 그때 시리아 난민도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보이고. 그러면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 외에는 저들의 고통을 이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들에게도 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사시고 우리 인천도 살고 아멘. 대한민국도 살고 아멘. 열방도 살고 아멘. 어렵겠지만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 이 닦아줘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제일 복받은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지. 여러분 많으세요? 많게 생기셨어요. 너무 좋아. 왜? 예수님 왔냐 하는 순간부터 터지기 시작해. 막 터지기.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시죠. 마치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막 예수님 한마디 하려면 또 터지고 한마디 하려면 또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닦아주고 아예 그냥 애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눈물이 너무 나서. 그럼 그냥 안고 닦아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갔는데 눈물 없어. 예수님, 왔니? 끝. 이 당황스러움을, 이 천국의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막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내 눈물 닦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어. 누구야? 미국에서 온 예수 믿고 온 사람이야. 막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예수 믿고 온 사람, 막 베트남 라오스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 막 어디요, 뭐 시리아 난민 예수 믿고 온 사람, 터키에서 요르단에서, 뭐 이집트에서, 또 모리타니아에서, 뭐 어디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왜? 당신이 한 기도, 그 기도로 내가 구원받고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눈물 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많이 우는 사람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시죠? 그럼 나하고 그 미국으로 사람하고 힘 앞에서 예수님 눈물 닦아주기. 그럼 그 셋이서 감사, 기쁨, 천국이죠?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그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주 모이실 때입니다. 천국이 이곳에 임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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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마칠까요?